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요.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네, 1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유일한 핏줄 생존자 무비보셋을 먼 곳에서 찾아서 이제 다윗 왕궁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함께 식탁을 대하면서 데리고 같이 사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죠. 사무엘하 4장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와서 그 사울 왕의 가족들까지 자식들 다 이제 죽일 때 그 요나단의 이제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주까지 다 죽이려고 할 때 몸종이 5살 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5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장애를 안고 이제 살아가게 된 왕자입니다. 이 왕자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숨어 사는 거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또 들키면은 나도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먼 곳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살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를 보면은 로드발은 저 북쪽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나 봐요. 왜냐면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척박한 땅,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는 땅,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숨어서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살아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소문을 들었는지 이제 요나단의 핏줄 생존자를 찾아라. 그래서 결국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이 감격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9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굿뉴스 바이블, 그 성경에 삽입되어 있는 삽화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스위스의 일러스트레이터죠. 애니 발로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그 무비보셋의 특징을 잘 집어서 지금 그린 그림이죠. 다윗 왕과 재회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고요. 또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십시오. 킹 다비드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끌어안는 그러한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한 컷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비보셋의 다리가 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 왕은 이제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제외하면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로 사울 왕의 손주로 이제 그 왕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윗 왕궁에서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자의 지위를 다시금 이제 갖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다윗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식탁을 이용할 정도로 왕자의 지위를 회복해 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우리 죄인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일리는 있지만 조금 무리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낮은 사람, 죄인이 아니고, 이 무비보셋 자체가 왕자로서 또 큰 그렇게 잘못 없이 그냥 사울 왕의 핏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숨어 살아야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턱대고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그 조건이 성립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총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또 어떤 시각으로는 다윗 왕이 지금 계략적으로 장래 구테타 세력의 중심에 될 수도 있는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다윗 왕궁으로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세울 때, 그때는 이 왕이 신체가 건강하고 외모가 아주 수려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이끌어야 되고 앞에 나가서 전쟁의 리더로서 적군과 싸워야 하는 그 장수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오늘날에는 몸에 좀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장수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무비보셋은 이제 다리를 이제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핸디캡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구테타 세력이 모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왕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다윗을 반대했던 무리들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중심으로 구테타를 일으킬 때도 다 이 중심에 왕이 되는 사람들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한번 보면은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여기서 준수하다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죠. 전쟁을 감당할 만한 장군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이제 선택하고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의 용모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뭐 용모가 빼어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왕이 되는, 그러니까 장군감, 왕 임금감 이런 외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얼굴이 잘생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윗 왕의 아들인 그 왕자였던 압살롬을 중심으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네, 무슨 특별한 그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을 선택할 때, 다윗을 선택할 때, 그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외모가 아주 그 전쟁을 잘 치를 만한 준수한, 건강하고 씩씩한 장군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겠다, 백성들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그 가능성이 적은 그러한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궁전으로 데려오는 것은 장래를 걱정해서 그를 볼모로 삼은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조금은 무리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그거는 오직 한 가지죠. 그것은 요나단과의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컸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줬거든요. 그럴 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실을 먼저 이 요나단이 알아서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도망가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때 다윗을 이제 도망가게 보내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이 시기는 요나단이 갑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을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다음 왕이 될 왕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의 임무를 이제 알아보고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살려주면서 언약을 맺어라. 네가 이제 살아갈 때, 왕이 될 때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이 약속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울 왕의 핏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리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비보셋을 아끼는 이유가 바로 그 언약 때문이다, 아버지하고 했던 언약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왜 다윗이 그렇게 무비보셋을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다, 은총을 베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에서도 7절과 8절에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왜 돌아봤을까? 그것은 언약 때문이죠. 요나단과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다윗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잊지 않고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했던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았죠.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도 되고요. 이제는 약한 자, 무비보셋,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쿠데타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 말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왕도 죽었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 그리고 언약, 약속, 그 자체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말한 것을, 그리고 함께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같이 이 약속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은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맺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말로 한 그러한 그 맹세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우리의 말로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네,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약속들,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약속이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 그러한 삶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같이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